오늘 주시는 주일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유머러스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느 한 남성이 있었는데, 이 남성은 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밤에 밤잠을 못 이루니까 이리 듣죠 저리 듣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늘 피곤하기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남성이 이걸 고쳐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어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봐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그에게 비법이라 하면서 소개해주는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불면증이 치료되고 잠을 잘 잘 것이다 하면서 소개해준 것이에요. 근데 그 비법이라는 것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누워가지고 하나 둘 셋 천천히 하나 둘을 세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잡념이 싹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잠이 스르르 들 거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믿고 시도를 합니다. 잠자리에 들어 누워가지고 하나 둘 카운트를 천천히 해가는데, 그 말대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잠이 올 듯해요. 그런데 하나 둘 헤어려 가다가 9을 세는 순간에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왜 벌떡 일어났냐면은 원래 이 친구의 전직이 권투 선수였습니다. 아직 잘 모르신 분이 계셔. 권투 선수는 다운됐다가도 9 세는 순간 일어나야 거든요. 그러니까 9 판은 번쩍 하고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권투에는 상징이 있어요. 권투를 상징하는 게 뭐죠? 글러브. 권투 상징이죠. 또 카운트하는 것도 역시 권투를 상징하는 겁니다. 권투에는 다운되면은 그 카운트를 합니다. 이게 또 권투의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상징을 두고 있는 게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그 꽃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 있어요. 무슨 꽃이요? 무궁화꽃. 예. 무궁화 하면은 대한민국, 이게 상징적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냐, 그래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불만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궁화꽃이 별로 예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꽃에 비해서 별로 예쁘지도 않고 향내도 없고, 무궁화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가 많아? 진드기들이 그렇게 많아요. 무궁화에는 지저분하기도 하고
왜 이런 꽃이 나라의 꽃이 돼야 되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그런 꽃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서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무궁화 꽃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이런 꽃이 되어진 것은 어느 한두 사람이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 무궁화 꽃은 우리 민족에게 오래오래 사랑을 받아왔던 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이 꽃이 들어갑니다. 어떤 대목이에요? 무궁화 삼천리 화력. 애국가를 좀 뭔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느낌이. 무궁화더라고, 무궁화요.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서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꽃꽃 삼천리광, 이런 노래 많이 불러봤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에 민족 속에 사랑받아왔던 꽃이 바로 무궁화꽃이에요. 왜 무궁화꽃이 그렇게 사랑을 받아왔을까? 별로 예쁘지도 않고 향기도 없고 진드물이 가득한 지저분하기도 한 꽃인데 왜 사랑을 받았을까? 이 무궁화꽃과 우리나라의 민족성은 상당히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이 무궁화꽃이라는 게 굉장히 생명력이 질긴 꽃이에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파다가 심어도 잘 살아요. 가지 뚝 꺾어다가 심어놔도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사는 꽃이에요. 공해가 많아도 상관없이 잘 사는 게 이게 바로 무궁화꽃이거든요. 그 질긴 생명력,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가지고 있는 정신력과 같은 거고,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나라가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또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이 질긴 생명력이 무궁화꽃과 우리나라가 닮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받던 것이고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꽃이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무궁화꽃은 굉장히 또한 풍성하기도 해요. 무궁화꽃은 좀 늦게 핍니다. 다른 꽃들은 막 봄에 막 피잖아요. 근데 무궁화꽃은 7월 달부터 피기 시작해요. 7월부터 10월까지 꽃이 쭉 피기 시작하는데 한 나무에서 날마다 피고 지고 그러는데 이 꽃이 한 2,000송이가 핀다는 거예요. 아니 놀래도 안 해요. 하여튼 이 나무에서 2,000여 송이의 이 꽃이 피어내는 이런 꽃, 그냥 석 달 동안 쭉 서너 달 동안 꽃이 계속 피어나갑니다. 여러분 참 봄에 되면 굉장히 화려한 꽃 있잖아요. 무슨 꽃? 벚꽃. 어느 나라 꽃이에요? 원산지는 어디 나라예요? 우리나라인데, 원산지 우리나라인데 일본에서 자기 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벚꽃은 생명이 얼마나 길던가요? 눈 깜짝할 사이요. 언제 폈는가 싶으면 언제 지가 없어요, 이게. 근데 이 무궁화는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피어내는 그 풍성한 그 모습. 우리나라가 바로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염을 담는 그게 바로 무궁화꽃입니다. 그래서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상징이에요. 이 무궁화꽃처럼 우리나라가 생명력이 아주 끈질기고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민족 되기를 바라고, 또한 무궁화처럼 풍성함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도 분명히 상징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십자가죠. 당연히 십자가죠.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럼 딱 십자가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정답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모든 교회에 다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교인도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걸이에다가 십자가 하기도 하고 귀걸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지 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데, 그 모습이 좋았던지 안 믿는 연예인들도 보면 십자가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십자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기독교의 상징물이에요. 기독교의 상징물이 십자가는 아는데,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게 그 상징물이 뭔지 아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 그는 물고기예요, 물고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이렇게 생긴 물고기 표시들 이렇게.
가끔 차에도 이렇게 표시해 놓고 다니는 이런 것들 보고 그랬을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물이에요.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고기 좋아한다 그 말인가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는 굉장히 함축적인 우리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익투스라는 말을 씁니다. 익투스, 이게 물고기란 말이에요. 근데 익투스라는 이런 말을 몇 가지 그 단어의 첫 글자를 딱 모아보면 익투스가 나오거든요. 그 헬라어로 볼 때 어떤 말이 딱 첫 글자로 모아지냐면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리아스라는 이 말의 첫 글자를 딱 모으면은 익투스라는 말이 나와요. 물고기라는 말이. 그럼 이 말이 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고기라는 이것은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라는 우리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누구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세주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또 다른 상징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밖으로 드러나는 상징이라면은 좀 감추어진 또 다른 상징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의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종에 대한 이야기, 종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해 노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분명히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종에 대한 제도를 말하는데,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몇 년 동안 종 되는 겁니까? 6년 동안 되라고 말해요. 7년째 어떻게 돼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종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고대 시대에 아주 파격적인 겁니다. 고대 시대의 모든 나라에는 다 종의 제도가 있었는데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입니다. 그 종으로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뭐 재산권이 있습니까? 생명권이 있습니까? 오직 주인의 노예로서 평생 부려먹다가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게 되면, 로마 시대의 그 문헌에 보게 되면 그 종들을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죽은 그 시신을 뱀장어 기르는 양식장에다 던져요. 그럼 뱀장어가 다 뜯어먹어요. 물고기 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게 노예가 살아가는 일생이에요. 근데 당시에 성경 속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종의 제도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6년 동안만 종이 되는 겁니다. 7년 때는 풀어주는 아주 엄청난 이런 파격적인 이런 법을 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종의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 종이 7년째가 되어서 딱 자유회가 됩니다. 자유회가 될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자유의 몸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의 사람은 분명히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평생 주인만을 섬기겠습니다,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말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5절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자유가 주어진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쓰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한평생
내가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재판장에 데려가 가지고 증인을 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표시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귀를 송곳으로 뚫으라는 겁니다. 귀를. 뭘 찡그러요. 늘 다 뚫고 사면서. 귀를 뚫고 산다는 것은 무슨 표시예요? 나는 종입니다. 그 표시예요. 나는 노예예요. 참고로 난 안 뚫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바뀝니다. 표면적으로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귀 뚫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일평생 사랑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종이라는 거에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언제나 그 서신서의 첫 소두에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성경 읽어보신 분들 뭐라고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것이 그가 늘 쓰는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 이것이 자랑스러워요. 종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심볼, 그리스도인의 상징, 이게 바로 뭐냐? 나는 귀 뚫린 사람이라. 뚫린 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종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특별히 목회자를 대상으로 말할 때 종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라고 말하죠? 무슨 종? 주의 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주의 종이라는 말을. 근데 주의 종이라는 말은 맞는데 주의 종님은 안 맞아. 종한테도 임을 다 붙인대. 되게 미안해서 그런 말을 쓰겠지만, 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때 나이가 많이 드신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시면서 했던 그 말씀인데, 그 목사님이 젊은 때 27에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설교 전에 장로님들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먼저 대표기도 하잖아요. 대표기도 할 때 가장 듣기가 거부가고 싫었던 것이, 이 어린 종을 주께서 살피셔서 어린 종에 능력을 주시고 말씀에 권세를 주시고 어린 종 하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싫었대. 어린 종. 그런데 그랬던 내가 이제 어느덧 늙은 종이 됐습니다 라고 하더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종이에요. 목회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종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이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종이 되었느냐? 왜 종이 됐냐? 분명히 자유를 줬음을 들고 종이 되는데 왜 종이 되는 것이냐? 종이 되는 그 이유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훑어봐야 돼요. 5절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네 처자를 어떻게 하니?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요. 누굴 사랑한 겁니까? 상전과 내 처자들. 사랑하니까 나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좀 우리 속에 좀 느껴진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처자, 아내하고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니까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뭐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전을 사랑해서 종이 된다. 이건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6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얼마나 자유의 날을 기다렸겠습니까? 6년만 지나면 나도 자유다. 군대 가본 사람은 알아. 하여튼 밥그릇 수를 세니까 나중에 가입표를 다 해가면 달력에다가 이렇게. 얼마나 그날을 기다려왔겠어요. 그런데 상전을 사랑해서 나는 자유를 쓰지 않고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 그 길을 뚫고 살아가는 사람, 이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것은 이 종은
상전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하루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자기 자신을 종으로 받아준 것도 그 주인인 것이고, 종으로 받아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여종을 내줘가지고 아내를 삼게 만들어서 한 가족을 이루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자녀를 낳게 해준 것도 그 주인이었고, 그 주인이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아껴주고, 요즘에 하는 말로 갑질하는 주인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런 주인의 그 은혜, 이걸 생각할 때 내게 주어진 자유지만은 내가 내 주인을 위해서 한평생 종으로 살아도 아깝지가 않고, 나는 이것이 나의 기쁨이라 생각할 때 얼마나 상전을 위해서 길을 뚫고 종으로 살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죄의 종으로 죄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결국은 심판대 앞에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생각할 때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쓰겠고, 주를 생기면 쓰겠고, 죄에 헌신하며 살겠고, 그래서 깃뚫린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갈보리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온몸 갈게 찢기셨고, 그의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때문에 내가 한평생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나에게는 기쁨인 것이고 나의 축복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귀뚫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아무런 자유가 없을까요? 속박당하고 구속당해서 감옥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종으로 깃들려 살아가게 되면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참된 자유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느낀 사람들은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탤런트 가운데 최강희 씨는 한 분 아시나요? 몇 분만 하신가 보고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신가 봐. 워낙 경건들 하셔가지고 TV는 안 보시잖아요. 늘 성경만 보시고 기도만 하시기 때문에 최강희 씨 잘 모르면 아주 유명한 탤런트예요. 이뻐. 하여튼 참 이뻐요. 눈 땡그랗고 참 이쁘게. 그리고 굉장히 또 야물딱지고 발랄해, 쾌활해.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굉장한 고통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공황장애까지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쾌활한 척하고 하지만은 집에만 일단 들어서게 되면 어둠이 밀려오게 되기 시작하는데, 말할 수 없는 눈물, 왜 우는지도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주체할 수 없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고 싶지가 않고 왜 사는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어느 날은 자해하기도 했고, 그랬던 그가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예배 후에 통성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서 다른 때 우울증으로 울렸던 그 눈물과는 또 다른 눈물이 그 속에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울증을 앓고 공황장애 앓으면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그냥 잠깐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술 중독이 되었고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담배를 피기 시작했던 끊을 수 없는 그런 중독의 현상으로 가고 많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끊어지지 않았던 술과 담배가 끊어지게 되고 우울증 공황장애 치유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삶이 너무너무 행복이었노라고 간증을 한 겁니다. 간증을. 그가 고백한 말,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자유를 주신 분이다. 참 자유를 주신 분이다. 세상에서 주는 그 자유는 그의 자유 같지만은 결국은 나를 더 속박하게 만들고, 그건 찜찜하게 만들고,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를 점점 죽게 만든 거지만은 예수님은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며 사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자유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귀가 뚫린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인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님께 귀가 뚫려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축복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기를 축원해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귀를 뚫었다고 했는데 왜 귀를 뚫게 했을까? 종의 표시를 다른 데 할 수 있잖아요. 좀 안 보이는 데다가 표시해 줄 수 있잖아요. 가령 가슴 파괴 한다든지, 아니면 등판에 한다든지, 아니면 엉덩이 한다든지, 이렇게 좀 그걸 가르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에 뚫으라고 그랬어요. 귀에 뚫으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감추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예수 믿는 것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우니 어떻게 해요? 감추죠. 당시에 기도원 옆에서 주어졌던 파란 색깔 그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에겐 첫 성경책이었어요. 그 성경책 들고 교회를 가는데 이렇게 손으로 들고 가는 게 보이니까 부끄럽잖아요. 감춰. 어디다가 뒷주머니 감추고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가냐고 물어요. 어디가? 그러면 저기 간다고 말하지. 교회 간다고 말하면 뭐래? 저기라고, 고개로 어디가 저기 간다고 이렇게 말해. 부끄러워. 목 밝혀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누구 앞에서든지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귀에 뚫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감추지 말고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런 걱정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나는 사람들 앞에서 왕따 당할까 두렵다고.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왕따예요. 아멘 하는 거 봐봐. 우리는 어차피 왕따예요. 왜 왕따냐? 왕을 따르는 사람이잖아, 우리가. 이게 왕따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왕이세요. 그분을 따르는 왕따라니까요. 왕따를 당하면 어때요? 근데 처음에 왕따를 당한 것 같지만은, 당한 듯하지만은 결코 왕따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디선지 인정받아요. 예수님을 내가 드러내며 살게 되면 인정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가 드러내면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걸 어디든지 드러내기 시작하게 되면 내 자신이 점점 행동과 말이나 나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름답게 변하기 시작해요. 그럼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감추고 살게 되면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본성들, 나의 죄성들을 자꾸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영향도 세상에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분명히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면 내가 변하는 거고, 내가 변하니 주변이 변하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육사를 졸업하고 소위 인관을 받아가지고 군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교니까 장료식당을 갑니다. 새벽식당이 있고 장료식당이 따로 있어요. 장료식당에 딱 갑니다.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식사할 때 기도하고 식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부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가?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여기저기에 기도하면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 소유에게 찾아와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나는 목사 아들이었는데 여기 와서 혼자 기도를 하니까 왠지 부끄러워서 못했다고, 나는 성가대 지휘자인데 나 이렇게 못했다고, 나는 안수입사인데 나는 이렇게 못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점점 그 식당 안에서 기도하고 식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어느 곳이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주님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되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을 통해서 내 주변을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귀 뚫려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귀 뚫려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의미로 귀 뚫고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나 또 어디서나 또 누구 앞에 서든지 주님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